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욥기서 3장 25, 26절 먼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3장 25, 26절.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 고난이 임했도다 하더라. 한 군데 더 볼게요. 42장 10절. 자, 우리 욥기 처음과 끝을 한번 이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42장 10절요. 제가 봉독할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를 주시니라. 아멘. 아마 이제 그 욥기 하면은 이제 또 우리 마음속에 야, 이거 뭐 참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게 욥 같은 세월을 욥만 허락했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는 좀 안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또 욥기이고, 그렇다 보니까 욥기를 펴면 사실 뭐 이해도 잘 안 가기도 하지만 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걸 욥만 보냈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좀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욥기는 좀 읽으려고 하면은 다 죽는 소리밖에 없으니까 죽는 소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안 하고 싶은 그런 것이죠. 또 목사님들도 이 욥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또 쉽지 않는 이유가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은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뭐 이렇게 돼버리면 잘 믿으면 큰일 나는갑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무나 이걸 욥기를 지나가는 건 아니고 욥 같은 신앙만 이걸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적당한 선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욥에게 준 시련은 저희한테는 좀 지나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고난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친구들하고 왜 이렇게 옥신각신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건가? 이게 욥기가 조금 어려운 게 친구들 이야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욥은 자꾸 틀렸다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줘 버리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욥이 좀 그냥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그 겉면에 따라서 하나님 뭐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내라. 인제 그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아니다. 이건 뭔가가 이게 내가 알 수 없는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한 것 같다. 나도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분이 시작했다면 뭔가 아름다운 열매를 계획하고 출발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인제 욥도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요셉도 모르고 가죠. 자기가 훗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약속의 준비자로 세울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우리 사실 아무도 모르고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개인의 미래 계획,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전 세계가 왜 이 마지막 7 년에 이렇게 환란을 겪어야 하는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니까 우리는 마음에 딱 보관은 하고 있지만 막상 오면 '아 정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사실 또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욥기를 한번 하고 지나간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을 주시는 목적을 알고 시련을 받아들여 드리게 되면 우리는 그 시련과 환난을 그냥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쭉 갈 텐데,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이 막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고, 이게 로마서 5장 1 절부터 5절 이야기거든요. 욥기를 압축하면 그 얘기예요. 우리 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로마서 5장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고 욥기 들어가면 편할 테니까 요 한번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5장 1 절에서 5 절. 이게 인제 욥기 이야기가 여기 갖다 붙이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 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 이게 인제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은 화평을 갖기 위해서는 수준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끌어올려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야죠. 이게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 은혜 안의 믿음. 지금 욥이 뭔가를 끌려가고 있는데 은혜 안의 믿음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예 종교적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잘하고, 이게 되게 종교적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또 다른 신앙이 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대로 그냥 나는 살고 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자가 욥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걸 가지고 안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금방 읽었던 두려움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 목사님 이제 요번에 선거 마치고 우리 욥기 같은 막 이제 결사항쟁으로 하나님 이제 저 주님 오실 때까지 두 주먹 바짝 쥐고 이제 신앙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무슨 또 욥기 이것도 이게 난 또 욥처럼 막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건 또 뭔 이야기예요 그래.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들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일시적인 도움은 줄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안에 있어야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요한일서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 이게 오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욥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걷어가기 위해서 긴 시간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맞는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거듭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맞는 건가? 내 믿음이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욥은 앞장에서는 믿음은 있었는데 두려움이 함께 있었어요. 끝에 가서는 그게 사라지죠. 그게 사라지려면 뭔가 우리가 지금 내가 확보하고 있는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 그걸 막 놓는 과정에 쭉 42 장까지 가는 거죠. 굉장히 길게 가죠. 그래서 인제 오늘 다시 그 5장 한번 다시 봐요. 무슨 믿음으로 체인지 중이자 그러니까 무슨 믿음으로 체인지 중이야, 종교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에서 은혜의 믿음으로 체인지하는 중입니다.
오늘 여기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자, 이 은혜 안에 믿음이 뭘로 간다?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은 뭐죠?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섰을 그때 자신감을 갖는 거죠. 뭐가? 은혜의 믿음이 자신감을 갖게. 그래서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절이 그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지금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욥은 쭉 가면서 즐거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즐거워하느냐?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욥이 아니고 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욥이에요. 욥처럼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욥기를 보고 욥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서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미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을 가지고 믿음을 갖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에게 믿음을 줘서 그 정상에 갔다는 걸 알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욥으로 부름을 받지만 우리는 과정과 결과를 알고 가는 거고 욥은 모르고 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 자신만만한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환난을 꼭 겪어야 한대요. 근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까, 결말을 아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 왜 이게 무슨 환난인데 인내라는 단어는 다른 측면이에요.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 자체 맞아요.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왜 환난하고 인내라는 시간이, 인내라는 거 말이 붙어 있냐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저도 오면서 계속 이거 뭡니까? 이거 휴대폰으로 듣고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거기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긴 시간 이렇게 광야 길을 걷게 했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여기 인내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복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항복했다는 것은 그 시간상으로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뭔가 연단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찌꺼기를 없애는 거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은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소망이 아까 은혜 안의 믿음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아무 염려 없는 자신감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게 이렇게 빠지고 없어지는 시간이 환난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주셔서 우리를 순수하게 하신다라는 게 이제 이건데요. 잘 믿으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거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욥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환난이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환난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구나라고 알고 그 환난을 빨리 은혜로 바꾸어 놓는, 은혜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체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애들이 그렇잖아요. 키워보면은 혼이 날 때 혼나면서도 왜 혼나는지 알고 모르고 매번 혼나는 애가 있는가 하면 한 번만 뭐라고 말을 해도 알아듣는 애가 있어요. 진짜 답답하죠. 누가 때리고 싶겠어요?
근데 때려도 못 알아차리니까 더 진짜 기가 막히는 거죠. 예? 이게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리는 부모가 마음이 더 아프지 맞은 놈은 맞아서 아프다 그러지만 때리는 사람은 더 아프다는 거 애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환난을 주고 뭔가를 목적을 하고 가지고 하는데 이 목적을 모르면 매일 얻어맞.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아도 왜 맞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욥기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한번 그럼 봅시다. 우리가 욥기를 보는 이제 견해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욥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고난이다. 그다음에 믿음이다. 욥의 믿음이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냥 고난을 잘 견디는 거다. 다 빵점짜리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욥이 하나도 견디지 않았습니다. 헛소리만 했죠. 그래 이제 물어보죠. 야, 욥이 뭐 중간중간에 자기 중리 산이 이런 소리 하는데 야, 그게 믿음으로 견딘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욥기 보세요. 얼마나 중간중간에 참 난리 치잖아요. 이게 이런 말들 우리가 잘 하지도 않는 말들 욥도 막 넘어가서 합니다. 막 우리 표현으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궁시렁 훨씬 넘어서서 제가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욥이 고난이 있을 때 무조건 믿음으로 잘 인내했냐? 그랬더라면 우리는 42장까지 욥이 오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갔더라면 거기 못 갔을 거예요. 또 친구들이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난을 걷어가나 보자. 하나님 안 걷어가시거든요. 하나님 목적하신 게 있으니까. 우리 회개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욥에게 준 믿음이 여기까지 갈 줄로 알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욥처럼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작업이 각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외쳤는데 감당할 수 없다고 외치는 건 내가 외치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지나올 줄을 알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에게 준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믿고 준 거예요. 실제 욥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결국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궁시렁 하면서도 지금까지 잘 왔잖아. 앞으로도 잘 갈 거고, 그죠? 가다가 중간에 뭐 아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는 못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설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무게를 내가 견딜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님이 달아보는 무게와 우리가 지금 견주는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고난도 믿음도 인내도 뭔가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야 돼. 이게 그러니까 세 개가 합해져서 물론 고난이고 인내 맞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러죠.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단순하게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결말을 보았고라는 말이 이제 포인트예요. 결과가 어떤 결과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욥의 믿음의 시각을 넓혀주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좁아요. 내가 보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도 우리 여러 사람들이 막 여기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성경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아갖고 여기 모여서 뭘 하다가 쭉 설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되면 김 목사님 나하고 저게 예정론에서 다르네 하고 또 가고 그게 답답한 이야기죠. 네? 나는 알미니안인데 목사님은 이걸
누가 이렇게 시큰 설교해 놨더니 딱 이렇게 장로교 교단 교리를 그대로 하는군요. 뭐 이렇게 또 적어 댓글도 참 기분 나쁘게 적어요. 내가 언제 장로교 교단 교리를 가지고 했어요. 저는 그 장로교 교단 교리가 어떤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신학 서적을 안 읽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남의 책 절대 안 봅니다. 저는 성경만 보지. 그 원래 책 읽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남의 책은 더 안 읽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한 권을 정독한 책이 없어요. 그냥 성경만 보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시각이 넓어져야 돼요. 그게 너무 좁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우리 마음이 뭘 다 주워 담겠어요. 삐뚤어져 있고 왜곡돼 있고 틀도 좁고 자기 시각도 좁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앞에 1, 2, 3장에는 완전해 보여도 뭔가 굉장히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42장에 가서는 굉장히 신앙의 시각이 넓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욥기 앞쪽을 보면 욥이 완전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완전 그러니까 행위에서는 완전해 보이는데 뭔가 굉장히 그 마음속에 엄청난 게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그거 다시 한번 봐요. 굉장히 중요한 욥기를 보는 단추를 그러니까 그 뭐죠? 이렇게 스타트 첫 출발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것인데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3장 25절.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그 앞에 보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잘못한 게 없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혹시나 잘못한 것조차도 회개한다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확 회개해 놓고 그다음에 혹시나 또 내가 빠진 게 있나 이제 그걸 넘어서서 혹시 내 자녀들도 그런 게 없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마음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이제 욥기가 들어가는 거야. 자유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걸 깨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막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고 막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과연 내 믿음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막 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 더 종교적이 되고 더 강화. 그래서 더 똑바로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우리 이제 군대 가면 그러죠. 그래갖고 군인 되겠어. 처럼 야,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겠어. 이렇게 하는데 욥이 1, 2장에서 그렇게 살았대요. 예,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이걸 환난을 딱 주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우리가 욥에게 그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드디어 욥이 고백을 하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다.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라고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 사실 그렇게 했지만 예배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게 없을까 봐 아마 밤새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 나는 안전하지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욥이 이야기를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도다. 고난도 하나님이 하나 힘겹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다음에 숨 좀 쉬다가 다음 고난이 오면 좋은데 와 이건 뭐 한순간에 쏟아지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때 짧고 굵게 지나갈 겁니다. 한순간에 오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그런 거는 붙여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은혜 안에 믿음이라고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은혜 안에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다가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까 읽었던 5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앞에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를 쭉 복음을 설명하다가 끝마치는 8장에 가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라고 질문해서 8장 제일 마지막 끝에 39절에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라고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사랑으로 갔다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욥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걸 가지고 자기 신앙의 근거로 삼았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자기 것으로 한 겁니다. 이걸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 만나서 뭐를 만나요? 사랑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뭐가 없어요?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로 가서 요한 1서 아까 이제 그 얘기가 그 말이에요. 1서 4장 18절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여기 두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욥기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이제 아시겠습니까? 욥이 뭐가 지나가고 있는지 신앙의 근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올려져 있느냐 이걸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왜? 우리는 이게 전부 같아서 꽉 쥐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놓으라고 하는지 이걸 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네 손 놔라 내가 붙잡아 줄게. 아니요 내가 붙잡아야 안전해요. 하나님은 아니야 네 손을 놓으면 내가 잡아줄게. 근데 우리는 지금 딱 절벽에서 딱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놓으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네가 놓으면 내가 붙잡아 준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그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함으로써 구원의 근거를 꼭 붙잡고 있는데 아니 이걸 놓으라니 내가 이걸 놓고 나면 내가 신앙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래 아무것도 없어야 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하는 거죠.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은 우리는 이 욥과 같은 이런 뭔가 지난 과정을 지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가 42장이고 지금 앞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해지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욥에게. 그래서 사랑 안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사랑 안에서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말이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욥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은 뭘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감을 해야죠. 그러면 조건과 율법에 매이면 종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조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다 배운 게 뭐냐면 조건으로 배운 거잖아요. 그죠? 뭐 돈을 줘야 먹을 걸 살 수 있고 뭘 해야 내가 주면 또 받는 게 있고 일을 해야 월급을 받고 이제 이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세 친구가. 엘리오는 조금 달라요.
근데 율법주의자이면서도 또 한 친구는 누구냐면은 은사주의자예요. 뭐가 지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게 지나가요. 율법도 지나가고 은사도 지나가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나가는 건데 우리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믿음을 못 붙잡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욥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욥기가 시가 서다 보니까 장수는 42장인데 펼쳐 놓으면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는 짧고 의미는 길지 않습니까? 시가서가 5권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분량은 풀어 놓으면 너무 길어요. 시편 보세요. 아이고, 한 장 가지고 제가 몇 번을 강의하잖아요. 왜? 기니까. 길어. 내용이. 시는 그래요. 우리 옛날에 시인들 보세요. 시인들은 짧고 내용은 긴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계속 뭔가가 계속 씹히잖아요. 오래 씹을수록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욥기가 사실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이야기 같아 보여도 내용은 매우 매우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까 이제 이걸 지나가면서 욥의 신앙의 시각이 넓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넓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만나야 돼. 답은 주님을 만나야 돼. 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1, 2장 때 이때 가서 진짜 사랑하는 욥 하고 이렇게 탁 만나줘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않고 사단을 보내. 그 다음에 지나니까 괴롭히는 친구들을 보내. 왜 이게 필요하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비워야 되기 때문에. 비우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우리가 이제 나는 이렇게 정말 주님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냐. 예. 그게 다 만나기 위한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길고 긴 시간을 돌아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부재중을 느끼죠. 예. 부재중은 그 만남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값진 만남,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값진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주 비유가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주를 찾아서 헤매다가 진짜 값진 진주를 만남해. 그러니까 헤매다가 진주를 알아본 거죠. 근데 진주를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진주라고 딱 갖다 주면 이거 값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 게 뭐예요? 그죠? 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여기 이제 향유고래가 이렇게 바다에 가보면 이렇게 자주 보여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텔레비에서 보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서다 보면 뭐가 물이 쭉 올라가 그러면 뭐 산더미만한 막 고래가 많이 돼. 그 향유고래 똥이 요만한 뭉치가 매덕한데요. 그래서 야, 어디가 지나가다가 해변가에 가보면은, 야, 뭐 이상한 게 보면 이거 향유고래 똥 아니야? 내가 뭐 알아야지, 그게. 그래서 이거 어디 쓰는데 그렇게 비싸냐 물어봤더니 그게 향수 원료래요. 가장 값비싼 향수 원료라서 그렇게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야. 향유고래 아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면 딱 발견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옆으로 지나간들 제가 알겠습니까? 그게 진주 비유죠. 하나님이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값없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풀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시간이 있고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사실 만나는 시간은 순식간이에요. 딱 끝이잖아요. 그냥 만나는 걸로 끝이 나는데 뭐가 더 중요해 보여요?
찾아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긴 시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권투로 말하면 1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까지 하거든요. 여기 친구들이 처음에는 참 너무 고통받는 거 보고 약간 하다가 그다음에 쪼끔 더 세게 "이것 봐라."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그냥 막 나가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큰 무언가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친구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게 1 라운드에서 끝나면 좋은데 3 라운드까지 간대요. 왜 3 라운드까지 갑니까? 확인 사살까지 하느라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구조로 이렇게 욥기가 쭉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창조의 목적을 듣게 되자. 와! 인간의 위대함을 욥은 만나게 되지요. 정말 주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어떤 값어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생각도 못 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가치가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어떤 장점을 칭찬해 주면 여러분 스스로는 다 뭐 '아이고 제가 사람 잘못 보는구나. 나는 원래 쓰레기 같은 애인데 제가 좀 눈이 삐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만큼이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내가 내 스스로 가치를 봐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쓱 지나가면서 그러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이고, 그거는 뭐 옆에 있는 그 아무개 그 괜찮은 사람이 에게 하는 이야기지 이 나하고 아무 해당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후반부에 가서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하고도 내 생명하고 안 바꿀 만큼이나 그렇게 소중하구나. 그랬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올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겪어서 내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어 만날 때는 처음에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뭐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제 어 욥은 내내 친구들인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잘못한 자들에게 심판하는 자, 잘못하는 자들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 지옥 보내는, 그러니까 이 정도 안에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걸 지금 친구들이 그 논리로 계속 욥을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만나는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쭉 지나가면서 욥이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죄를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 죄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쭉 지나가면서 뭘 배우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유를 주기 위함인 거구나라고,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고, 우리는 알고 인제 욥기가 있으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욥처럼 하면 안 돼요. 나 목사님 뭐 아무리 설교해도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보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소화하기까지는 오늘 욥과 같이 많은 상황을 이해하고 돌아와야 돼요. 많은 상황을. 그 많은 상황이 안전하고, 욥이 지금 안전으로 여겼던 모든 걸 하나님이 한꺼번에 뺏어가 버리잖아요. 재물, 그다음에 자녀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잘못했으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제사를 지냈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왜 어머니 젖을 빨고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 있습니까? 요게 아주 악질적인 고백이에요. 왜? 아이, 살기 싫으면 혼자 살기 싫다 그러지, 그걸 왜 또 부모 탓으로 해? 애들이 제일 우리에게 막 야단을 치면 하다 애들이 마지막 카드를 뭘로 꺼내냐면,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시키냐. 딱 그러면요, 진짜 입이 딱 벌어져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태어났고 젖을 빨아, 내가 왜 젖을 빨았던 거, 내가 왜, 그러니까 그때 왜 안 죽었고 지금 살아갔고, 이게 지금 누구 보고 안 해? 자기가 자기 보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악질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이게 앞에서 이렇게 순결하게 살려고 했던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줄 알았죠.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 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바로 그걸 하나님이 꺼내놓자. 그거 꺼내놓고 다시 한번, 그래서 이사야서서 나하고 쟁론하자. 아시겠어요? 쟁론하자. 한번 꺼내놔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꺼내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 마음껏 뭐 하라고요? 불평하라고. 그냥 광야 돌리면서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좀 아이고 안 되는구나, 좀 더 굴러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욥도 네가 말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왜 안 만나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막 그러다가 이제 막 안 되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살아 계시는 거 맞아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얘기 좀 해봐요. 막 이렇게 해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 시간이 불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아직 덜 된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봐라. 네가 네 힘으로, 네 율법으로, 네가 종교적으로 너를 성결케 하기 위한 너의 그 위선을 보이느냐. 은혜 안에 있는 믿음, 그걸 담기 위해서는 내가 담아놓은 것부터 비워야 되니까 그거 한번 시작해보자. 욥기를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은, 목사님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오늘도 우리 저기 손주 집에 가고 텔레비가 나오는데 뉴스만 제발 저거 보지 마. 난 저거 꼴비, 다른 거 틀어. 저 얼굴 보기 싫어. 이러면서 왔거든요. 정말 그 뒤에 참 호칭을 붙여,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만큼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또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더 매이지 마시고 우리 좀 빨리 탈출하고 우리가 다시 복음이 주는 그 앞으로 나가서 이런 기회들을 그저 불평과 원망의 기로만 삼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폭넓어지고 깊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빨리 우리가 이렇게 선회했으면 좋겠어요. 욥기를 하면서 그런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아이고, 오늘 좀 사실 준비한 거 반도 잘 못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욥기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이 방향을, 이게 어려운 성경일수록 이게 방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안에 내용은 방향을 모르는데 안에 중간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합시다. 네, 나하고 이렇게 사귀던 사람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별하자는 편지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 편지 내용의 목적이 사랑 고백인지 이별 고백인지 알고 봐야지. 그거 뭐 이 사람 지금 이별을 통보하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게 잘못 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기에 헤어진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노래 가사 있는 것처럼. 그 주제가 거기 있는 이별이냐 사랑이냐. 여러분 이건 나는 지금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막 우기고 보면 그 안에서 지금 헤어지자는 말을 못 보잖아요. 욥기도 그래요. 욥기에 우리는 욥기 같은 게 굉장히 함정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의 말이 옳은데 왜 옳은 말에 욥은 항복하지 않고 저렇게 바락바락 우기나.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지? 근데 끝에 가보면 또 하나님은 또 욥이 왜 맞다고 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욥 아무리 읽어도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좀 방향을 잡으려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잡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 요것만이라도 좀 소화를 시키고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의 문을 엽니다.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욥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욥기 1장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각 성도들이 2장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3장, 4장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누구나 거기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제 출발을 했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욥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 안에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된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자리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만남은 순간이나 그 만남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 모든 환난, 인내, 이것을 잘 성경과 함께 아울러 우리가 준비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욥기가 듣는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도록 설명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